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예전에 이 성경에 뭐뭐 하지 말라라는 부분이 참 부담스럽게 들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택도 없겠구나. 왜냐하면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데 저는 자꾸 근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아무리 없애려 해도 제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말씀이 부담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하는 이 말씀은 들어오지도 않고 나 있는 곳에 저도 있겠다라는 이 말은 그저 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자유가 없는 껍데기 예수님을 붙들었던 거죠. 무엇을 하지 않으면 벌 주시는 하나님,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만 상을 받을 것 같은 기복신앙.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주인이 말로는 예수님이라 하지만 제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 2, 3 묵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추상적인 내용이 아닌 그냥 글씨와 종이가 아닌 말씀이 움직이면서 제 머리에 하루 종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1번 예수 없는 상태가 무엇인지, 2번 오직 예수는 어디에 있는지, 3번 그럼 변화, 영광, 축복은 어디에 써 있는지. 짧은 한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른 성경절과 연결이 되면서 2시간 이상을 묵상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고 도대체 그 말씀은 어떤 뜻인지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인지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아이를 볼 때나 설거지를 할 때나 밥을 할 때나 계속 생각이 났으며 심지어 잠을 자려 할 때도 말씀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위의 말씀,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건 예수 없는 상태, 근심하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속마음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근심과 절망에 쌓여 허덕이는 예수 없는 상태의 우리를 오직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셨다는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과 요한복음 21장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요한복음 20장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늠한 사실에 수치스러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여인, 예수님을 위해 옥에 갇히겠다며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왔던 그 수치감과 절망감, 예수님과 그 오랜 시간 동거동락했지만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조차 이해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을 확인하고 믿겠다던 의심 많았던 도마, 예수 없는 상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한 베드로에게는 요한복음 21장 15, 17절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부인했던 그의 모습을 나도 다 안다 하시며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시며 만민 앞에 3번이나 선포하게 하시는 그분의 사랑.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동일하게 못자국을 일일이 확인하게 하시며 그의 마음을 일일이 살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한 도마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다던 그는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는 변화된 고백을 하며 사도행전 1장 13절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다 거기 있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도마도 함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 뱀을 본 자는 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삽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로마서 8장, 에베소서 2장, 갈라디아서 3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베드로전서 1장, 계시록 14장 등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1번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예수 없는 상태의 우리는 2번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통해 3번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왔다는 사실. 이것은 철저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생명과 평안을 주시려는 그분의 끈질긴 사랑이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분의 기쁨의 눈물의 결실이십니다. 또한 성화의 과정조차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0절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음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절대적으로 포도나무이고 뿌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랑할 것은 내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님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날 업고 이 험한 세상을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그 진액을 돌 감람나무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아담의 죄의 후손인 예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하고 오직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말씀으로 또한 1, 2, 3을 통해 계속 보시고 그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 순간 3번 변화, 영광, 축복에 대한 확신과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막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2살 된 우리 막내는 어찌나 엄마인 저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밥을 할 때도 놀 때도 꼭 엄마가 보여야 하고 잠을 잘 때도 잠에서 깨어서도 엄마인 제가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엄마를 그리 좋아하면서도 밥을 먹지 않으면 과자를 주지 않는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밥을 안 먹고 엉엉 떼를 쓰며 옵니다. 그러나 엄마인 저는 그 우는 아이에게 과자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준이는 밥을 안 먹었기 때문입니다. 과자를 안 준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밥을 먹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준이와 저와의 사랑의 관계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듯이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이미 주셨다고 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